노르망디 그 작전에서 이제 미군들이 어느 정도 승리를 하고 평지를 지나게 되는데요. 생울타리를 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생울타리를 지나려고 해서 탱크가 이렇게 올라서면 탱크 바닥이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독일군이 펜저를 쏘면 그냥 탱크가 부서집니다. 철갑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배 부분인데 그렇게 돼서 많은 탱크가 셔먼 탱크가 부서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지혜로운 병사의 지혜를 얻어서 앞에다가 불도저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탱크는 불도저 탱크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생울타리 지역을 넘어서려고 할 때 한 군데만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서야 되는데 그 한 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백이 기갑 정찰부대 병장인 커스티 컬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 탱크 앞에다가 생울타리를 절단할 수 있는 굴착용 날을 달게 됐습니다. 그 톱니바퀴처럼 생겼는데요. 이것을 7월 20일 31살이었던 엘버트 제네스트가 시범을 보였는데 생울타리를 그냥 탁 치니까 그냥 그 울타리가 나무인데 다 부서지면서 탱크가 아주 쉽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생울타리 절단기를 다른 그 탱크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코뿔소 탱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3기갑 단장은 57대 셔먼 모든 탱크에다가 이 생울타리 절단지를 달아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전이 내일이라면 오늘 시범을 했는데 내일 아침까지 57대 탱크에다가 전부 생울타리 절단지를 달으라는 겁니다. 40명의 이제 병사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최신식 그런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용접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게 쇳물을 녹여서 붙이는 용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40명의 공병대원들이 셔먼 탱크에다가 생울타리 절단기를 달았는데 7대 달았어요. 그것도 정말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57대 달으라는데 50대는 못 달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3일간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40명의 공병대원들이 거의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생울타리 절단기를 달았는데 25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 왜 생울타리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가시철망 같은 게 발전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나 짐승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된 그 생울타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서 그 탱크가 탁 가면서 그냥 생울타리를 잘라버리고 그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서 유럽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날씨가 전쟁을 좌우한다 할 수 있어요. 하물며 드보라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칠 때 날씨를 사용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면서 이스라엘 병사들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 올라가면서 인터넷 신문을 쭉 보고 올라가는데요. 어제 속초 지역에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렸대요. 그리고 설악산에는 15cm의 눈이 왔다고 합니다. 중국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후난성 어디라는데 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차가 웬만한 차 안 찌그러진 차가 없고 그냥 유리창은 뽕뽕뽕 구멍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15cm, 20cm 이렇게 쌓인 겁니다. 밤새 우박이 내려서 모든 차를 망가뜨리고 도로를 다 얼려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월요일이라 무사히 출근하겠다 그렇게 맘먹었던 사람들도 황당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제 또 금요일 5일 근무제 하는 분들은 한 주간을 마감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는 것 아니겠어요? 날씨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는 날씨 때문에 이런저런 곤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적 뒤에 보이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34만 명의 병력을 영국 병사들이죠. 그 병사들을 프랑스에서 빼내는 그런 작전을 덩케르트 작전이라고 합니다. 영화도 나와 있죠. 1940년 5월 영국 프랑스 연합군 34만 명이 덩케르트 지역에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영국군이 있는 지역에서 독일군 지역까지는 4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탱크에 장약을 세게 놓으면 40km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처칠 수상은 그리고 이제 국왕 조지 6세는 온 국민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금 34만 병력이 그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고요.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요. 40km를 남겨둔 그 상태에서 히틀러가 궁지에 쥐가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결사적으로 항쟁하게 되면 독일군이 많이 다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어떻게 했느냐. 진군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독일군 유명한 장군 중에 한 장군이 구레디안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히틀러 대신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진군하라. 왜 여기 멈춰있냐. 진군하라. 해서 이제 모든 병력들이 막 진군하려고 할 때 다시 명령 내렸는데 히틀러가 공격 중지 명령을 3번 내렸대요. 그 공격 중지 명령 안 내렸으면 영국군 다 죽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5월 28일 날서부터 철수하기 시작해서 6월 3일까지 철수를 했는데 연합군이 있는 지역은 해가 떠 있어요. 독일군 지역은 비가 와. 어마어마하게 비가 와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지역도 비가 오겠지. 아무리 정찰기가 정찰하고 가면서 여기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날씨가 좋다. 근데 자기 지역은 비가 오거든요. 여기 비가 오는데 거기라고 거짓된 정보 흘리지 마라. 그래서 34만 병력을 다 빼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하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요. 기도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유일무이한 통로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다가 특별히 나를 향해서 응답해 주시는 유일무이한 창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됩니다.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자다가 깼네요. 오줌 마려서 깼네요. 오줌 넣고 와서 잘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럼 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훈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찬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훈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해요. 또 우리 목사님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내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참 기도의 대가가 있잖아요. 김선혜 사모. 나는 내가 하는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는데 우리 김선혜 사모가 기도하면 응답이 참 빨리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도 기도하고 잘 되는 일은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잘 되도록.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에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도 모세의 지도력 때문에 인도함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임재하게 계시다고 하는 상징이거든요.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막을 뜯어. 그리고 모든 장막을 뜯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쫓아서 서서히 움직여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앞서 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52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르망디 지역의 생울타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군이 이 지역을 돌파하니까 평평한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사방팔방이 지뢰예요. 대인지뢰, 전차지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앞서서 누가 행하느냐? 공병들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공병들이 앞서서 이제 여러분 요즘은 이제 지뢰 탐지기가 아주 진짜 굉장히 성능이 발달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지뢰 탐지기라고 하는 기능이 형편없습니다. 공병이 그걸 물고 그냥 해도 못 찾아요. 그래서 공병대원들이 이제 대검을 뽑아서 대검으로 탁 이게 45도 각도로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땅을 찔러보는데 돌이 부딪히는 것하고 새가 부딪히는 것하고 느낌도 틀리고 소리도 틀려요. 그 모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쇠가 딱 걸리면 벌써 들리는 소리가 틀려요. 그러면 거기를 파보면 지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군들이 그렇게만 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사를 이렇게 해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를 땅에다 깔고 쫙 엎드려서 그 철선을 건드린 거예요. 빵 하고 터졌는데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탱크 앞서서, 보병 앞서서, 공병대가 앞서서 모든 지뢰를 수십 킬로를 그 지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들이 앞서 행하니 그 뒤에 있는 이제 탱크나 또 그 위에 있는 이제
다른 여러 여타 부대들이 안심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니까 어떤 위험도 어떤 고난도 고통도 우리에게 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쭉 빠져나오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 파도만 봐도 겁이 납니다. 넘실대는 그 파도. 파도가, 저는 이제 해안가에서 군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요. 파도가 잔잔해도 50cm예요. 이렇게 50cm, 이렇게 50cm, 그럼 1m잖아요. 파도가 조금 친다 그러면 보통 2m 정도 돼요. 그러면 3m입니다. 폭이. 파도가 정말 무섭게 치면 한 5m 됩니다. 그럼 10m예요. 그 10m 정도 파도가 치면 이게 그 바닥을 훑어요. 그럼 모래 훑는데 그 바닷속에는 뭐가 있냐, 미역이 있거든요. 그걸 다 끄집어 올려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파도가 일면 어떻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그 앞에 파도가 잔잔한 게 아닙니다. 홍해 바다에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넘실대는데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겁을 내고 있잖아요. 아,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그런데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애국 군대는 홍해가 갈라진 걸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고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시라면 저를 명령해서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만 뚜벅뚜벅 하다가 내가 정말 무리를 걷고 있는 거야 하고 의심이 생길 때 순간적으로 빠졌어요. 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니? 이 믿음이 작은 베드로야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앞서 행하시는 삶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 앞서 행하여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종이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막히고 바다가 막히고 사람 닿는 길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힐 때가 있는 것처럼 막혀도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끌고 가도록 인도하도록 나를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지침서,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준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하늘의 법인 거예요. 십계명을 준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도록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작처럼 버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상에게 가서 거기 우상에 배꼽박고박 절하며 거기다가 자기가 물질을 올려놓고 곡물을 올려놓고 그렇게 제사하는 그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 고집대로 완고하게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저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참 요즘처럼 답답한 때가 없어요. 제가 아주 부쩍 하나님께 달겨붙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4월 달에 저는 사실 교회 문을 폐쇄하려고 하는 마음도 먹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근데 덜컥 노에서 서기 일 좀 하라. 서기가 교회가 없는데 서기를 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끌고 오는데 요즘 부쩍 하나님께 달겨들어서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이 무덤같이 여기다 처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달겨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에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산 땅 지역에 갑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요. 이 사람은요,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사람이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그의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착고를 뜯어내요. 힘이 얼마나 강하면 이 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수갑을 끌어내요. 이 몸을 옴딱달싹 못하게 하도록 그 철고리로다가 묶었어요. 그걸 끊어내요. 힘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시린이 돼서 그 머리가 길러졌을 때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내는 것처럼 귀신도, 귀신의 영이 그를 꽉 붙잡아서 그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성남에 있을 때 구국기도원에 금식하러 자주 갔었어요. 거기 귀신 들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그 원장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기 사찰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부흥회 인도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참, 저 그냥 살짝 이렇게 스쩍 지나가면서 그 사람하고 눈빛이 마주쳤는데 진짜 등골이 오싹해요. 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정신병하고 틀려요. 귀신 들린 거는. 자, 얼마나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했으면 그 발에 착고 손에 수갑, 몸을 두른 그 철근을 끊어내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알게 모르게 그렇게 자기의 두 손이 수갑에 채워지고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전신에 쇠사랑 꼭 묶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무덤가로 들로 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왜 사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모르고 소리를 꽉꽉 지르면서 사는 인생들이 많다고요.
술 때문에 술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자기 술 때문에 간이 녹아내려요. 완전히 자기 몸이 망가집니다. 술을 먹으면 몸에서 썩은 내가 나요. 그래서 술을 못 버리는 거예요. 술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담배의 종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광고도 있어요. 유치원 애기가 자기한테 그래요. 우리 아빠는 나한테 너 마스크 잘 써라, 마스크 잘 써라. 그런데 우리 아빠는 왜 마스크를 벗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나요? 하면서 최근에 나온 광고도 있어요. 그러면서 애가 아빠 노담이에요. 노 담배 피지 말아요. 자,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그 무한도전 PC방 거기서 그 가시네가 의자에 털파닥 앉아서 담배 피워요. 또 저녁 때 갈 때도 예배 끝나고 저녁 수예배 끝나고 갈 때도 가끔 마주치면 그 가시네가 거기서 담배를 피는데 참 그 옆에 머신마들 같이 담배를 핍니다. 뭐 담배 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예의는 지킬 것은 지켜야지. 그 담배에 자기 인생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SNS 금단 현상을 고통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SNS 안 쳐다보면 병이 나는 거예요. 핸드폰을 손에서 못 떼요. 얼마 전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 12살 먹은 계집아이가 기장이 말합니다. 기장입니다. 전자기기를 좀 잠시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 핸드폰을 좀 껐습니다. 와, 그 애가 거기서 지 엄마 턱주가리를 쳤는데 혀가 조금 깨물렸어요. 피가 나오고 막 난자한데, 야, 얘는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 와, 나는, 아니, 그래도 미국 애들, 캐나다 애들, 선진국가라 어떻게 좀 그렇게 선진 교육 잘 받아서 좀 애들이 인성이 좀 됐는 줄 알았더니 이건 완전 싸가지가 바가지예요, 진짜. 뭐 저딴 게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승무원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와, 50분 동안 난동했습니다. 50분 동안. 비행기를 막 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와, 도착할 때까지. 밴쿠버인가 어디 도착할 때까지. 손에서 핸드폰을 못 놔요. 최근에 여성 음란물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남성 음란물 때문에 엠번방, 여성 엠번방이 있다고 우리 성찬이가 얘기해 주던가 하여튼 거기 걸려든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된대요, 남자들이. 자기 몸 보여주면서 너도 보여줘라.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유포할 테니까 돈 내놔라. 걸려들은 그 남자들이 1000명 정도 된대요. 여러분,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손이 묶이고 두 발이 묶이고 온몸이 묶이고 눈이 뽑히고 귀에 말뚝이 박혀져 있고 혀는 잘라져 있고 자기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인데 그걸 몰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마귀의 종으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걸 몰라요. 마귀가 오는 것은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장난치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거룩한 제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가인의 마음을 마귀가 흔들어 놓으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의 현장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를 받아 누리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로뎀나무 아래 처박힌 것 같은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가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파멸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 삶을 그냥 방종시키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며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나를 높여주십니다. 존귀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드보라 사사가 바락 대장군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일어나서 야빈 왕 군대 장관 시스라의 저 철병과 900승과 그들과 함께한 군대를 맞으러 갑시다. 하니까 바락 장군이 1만 병의 군사를 이끌고 대적하러 나섰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을 우리가 묵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지라. 아멘. 예. 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시스라의 군대 그리고 900승의 철병과 그를 따르는 그 모든 군사들이 바락 장군이 이끄는 1만 명의 군사와 마주쳐 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신 거예요. 15절 중간절에 보니까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했어요. 이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이 드보라 사사가 그날의 승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날 비가 엄청 왔어요. 그리고 강이 범람했어요. 자, 비가 엄청 오니까 온 대지가 비가 오면 땅이 부드럽게 되잖아요. 딱딱했던 게 다 녹아 풀어져요. 그리고 강이 범람해서 야빈의 그리고 시스라의 그 병거가 있는 그 지역이 범람하니까 탱크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거 뭐 그냥 탱크가 그냥 처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라도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차가 뭐겠어요? 롤스로이스? 테슬라?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그 밑바닥이 바닥에 딱 닿으면 잘 못 갑니다. 우리나라 한 선교사님이 어떤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그 필리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데 정말 섬마을이에요. 진짜 섬마을이에요. 그 여자분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렸지
남자들이요 거의 팬티 같은 거 하나 입고 있고 애들은 거의 다 뻘개숭이에요.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 다 뻘개숭이, 다 고추 내놓고 있어요. 다 잠지 내놓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선교사를 아주 간절히 기다려요. 하도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볼 땐 그 고혈압이에요. 선교사가 약을 갖다 주러 갔는데 오다가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조금 불어나는데 가다가 차가 바닥에 딱 타버린 거예요. 설상가상 어떤 일이 터졌느냐.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 있었는 줄 알아요? 15일 있었어요. 15일.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면 구조대가 출동하게 돼 있대, 시스템이. 그건 잘 돼 있더라고. 선교사든지 의사든지 어느 지역에 가서 고립돼서 이분이 연락이 안 닿으면 무조건 구조대가 가게끔 돼 있대요. 그래서 그 구조대가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섰는데 선교사님 그 부부 있잖아요. 거의 야생에서 사시는 부부예요. 그 부부들하고 15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큰 레카차가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레카차가 왔는데 그 구급 대원인데 그 구급 대원이 뭘 가지고 있냐면 위성으로 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차 오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차가 와서 꺼내준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시스라의 900개의 전차가 다 바닥에 다 버렸어요. 말 2마리가 아무리 끌려도 끌 수가 없어. 서로 엉켜버렸어요.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락 장군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요, 지 아들 새끼를 무조건 응원합니다. 김용우도요, 김성훈이를 무조건 응원합니다. 김성찬이를 무조건 응원해요. 잘하든 못하든 가서 대판 싸워도 이기고 와야 돼. 혹시 그것 때문에 좀 불미스럽게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리는 일이 있더라도 의도 터지고 오는 건 아버지 마음이 찢어진다. 가서 뭘 하든지 공부를 해서 이기든지 노래를 해서 이기든지 휘파람을 불어서 이기든지 게임을 해서 이기든지 뭘 이기고 오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맨날 의도 터지고 오고요. 그러면 아버지도 마음이 아파요. 아들이 마음 아픈 것보다 2~3배 더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내 새끼가 20년 동안 그 야빈에게 짓눌려가지고 그냥 의도 터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한번 제발 내 이름으로 일어나서 한번 멋지게 한번 승리해봐라. 여러분, 다윗이 뭐가 잘났어요? 다윗이 언제나 이기게 하십니다. 자,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요, 특수군을 가지고 있어요. 특수군으로 자기를 지키게 하고 있고, 자기가 전쟁 나갈 때 그 특수군을 끌고 나갑니다. 미국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 해병대가 무섭잖아요. 해병대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실팀이잖아요. 실팀은 진짜 얼마나 무섭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6명으로 딱 구조가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군인하고 실팀 들여다 놓고 그 실팀을 잡는 거랬어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다 특공대원들입니다. 그 페인트 총에 다 맞아 죽었어요. 일개 소대가 다 맞아 죽었어요. 다 맞아. 일개 소대가 12명인데 그 소대가 4개 소대가 4개 소대 다 죽었습니다. 다 페인트 다 묻었어. 근데 미군 애들은 딱 3명 죽었습니다. 와, 놀랄 일이에요.
얘네가 뭘 띄웠냐? 인공위성을 띄운 거야. 그 이기려고. 그냥 우리는 뭘 가지고 하냐면 이거 조그만 헬리캠이고 갖고 하는데 이게 지역이 한정적이어서 전파 수신이 안 되는데 미국 항공 인공위성 갖다가 우리나라로 끌어온 거예요. 이기려고. 그 어디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되냐고요. 게임이 되냐고요. 사울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왕의 옷자락을 자르게 하고요. 응?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다른 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고. 다윗은 일평생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왜? 지 새끼니까. 지 새끼가 이겨야지. 마귀가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예? 오늘 똑같아요. 오늘.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분이 지금으로부터 이거는 3,400년 전 사건인데 3,400년 전에 바락이 10,000명의 병사를 끌고 가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이기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 뭐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김을 주시는데 방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57절 5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승리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왕 믿는 거 화끈하게 믿어봅시다. 예수님을 화끈하게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화끈하게 믿어봅시다. 아니 거짓말로도 여러분 내가 어릴 때 우리 성훈이가 나한테 뽀뽀하면서 아빠 사랑해 근데 참 야 이 모스만 새끼가 뽀뽀하는데 이게 이 앞을 못 끌어안고 지도 이제 서먹서먹하지 안 하던 거 하니까 팔을 딱 끌었는데 아빠 사랑해요 이러는데 거짓말 같지만 그게 그래 좋더라고. 응? 응? 하나님 오죽하겠냐. 하나님 사랑해요. 립서비스. 응? 여러분 하나님이 꼭 좋아서만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거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저는 대놓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 오늘 새벽에 교회에 왔는데요. 하나님 나 교회 예배 드리러 안 갑니다. 놀러 가는 거예요. 교회 왔어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놀러 왔습니다. 교회 놀러 왔습니다. 그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매일 올려주시니까 그거 쭉 듣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유튜브 그 사람 하나 또 듣고 그리고 내 설교 좀 듣고 하나님 저 놀러 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 놀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한 바퀴 휙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왔으니까 그래도 기도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20분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대놓고 다윗이 뭐가 잘났다고 이기게 하십니까? 다윗이 아주 그냥 하나님 귀에 그냥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녹아지는 이야기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야, 이런 말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흐뭇흐뭇 안 해지면 그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 하나님 녹아내리시는 거예요. 립 서비스만 잘해도 하나님께로 복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일방적으로 시스라의 손을, 활하게 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